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지금까지 지내온 곳,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 지금까지 지내온 곳,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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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경배 선포해. 경배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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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참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넘어서 십장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또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가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았습니다. 결코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깃으로서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짐도 없이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추합고 더럽고 악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험하며 쓰임받는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채워주신 분임을 믿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생각보다 높으시고 기쁘시며 세상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날마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를 십자가를 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악해지고 곳곳에서 지진과 온갖 재해들이 엄습하며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다 주께 맡기고 내 이웃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매일 살며 낮아지며 범사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나라는 많이 어지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조건이 되었는데 자살률은 높아지며 세상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사랑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늘 지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랑교회 추수 감사 축제를 합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추억의 성경학교 축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찬양제를 은혜 중에 마치고 사랑교회가 후원하는 5개의 교회를 추첨하여 선교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김치통은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2부 예배 후 예고 성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예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교육관 2층 예고실에서 찬양 연습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수험생인 박희승, 배서연, 서진영 학생을 위해 9개의 협력기관과 사랑교회 교육부서 11월 추수감사 축제 오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원사회 여선교회입니다. 청소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생명의 샘가 11월, 12월 후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이며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최근에 우리 사랑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 모니터 소리는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실 텐데 아는 사람끼리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재정부 팀들과 같이 식사를 매주 하였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혼자 식사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늘 먹는 사람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 시간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식사로 인해 교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누구랑 대화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사람과 하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핑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내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어렵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응답의 어떤 축복이 없다고 하면 더 힘든 것은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도할게, 나도 기도하고 있어, 더 기도하자, 그냥 믿어.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뭐 회개하고 기도해봐, 뭔가 잘못 있어서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응답의 축복이 없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깝게 그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다, 나에겐 정말 관심이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이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 삶도 풍족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고 그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 주차 문제도 어디 가서 주차하는데 나는 주차할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면 빈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빈자리가 있더라. 웃기고 있는데 나는 200개, 300개 돌아도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주보에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고 하는 것인데, 제 원고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무관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될 때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목사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 기도 카드가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쯤 제가 어떤 기도했는가,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성도의 숫자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담임됐을 때 처음 기도했던 것이 우리 앞자리에 어르신들이 앉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해에 거의 한 18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작년 이맘때 기도카드에 노인들이 좀 많이 등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오늘처럼 빈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시 등록카드를 봤습니다. 올 한 해 또 작년 연말부터 어르신들이 등록한 이가 12명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하고 관심 없고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리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차? 그거 문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핀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혹시 잊는다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흔들린 믿음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무 관심 없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신 분으로,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칭찬하셨던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왕을 파견합니다. 그때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많습니다. 그 첫째 아들 헤롯 아킬라우스,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통치했지만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는 직접 통치했죠.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의 동생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필립은 그 아버지 왕에 의해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땅을 지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 삼형제에게는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예뻤습니다. 근데 셋째 필립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지요.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모든 3살 미만의 아이를 죽였던, 그리고 자기 아들 셋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였던 그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보고, 제수씨를 보고 마음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갔을 때에 그 필립이 집을 떠나고 비웠을 때 이 안티파스는 그 제수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은 왕비가 될 것이다. 결국 욕망이 많았던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따라 그 집을 나갑니다. 이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상에 가장 큰 자라했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를 베푸셨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그도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요. 석청과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모셔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누구 무섭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에 왔던 이 헤로디아가 마차를 타고 강변에 산책했을 때 그가
세례 요한은 한편에서는 또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는 헤로디아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은 참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여자라고, 남편을 버리고 시아즈보니와 결혼한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잘못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 안티파스 둘째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예, 그가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요한을 죽였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싫어했겠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 남편 헤롯에게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딸, 헤롯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통해서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날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식이랍니다. 생일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흥겨웠고 그는 기분이 좋아서 의붓딸 살로메에게 춤을 춰달라고 요청합니다. 10대 소녀가 화려한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합니다. 그 춤은 음란한 춤입니다. 10대 여자아이가 음란한 춤을 춤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의 의외 아버지 안티파스도 너무 좋아서 성경 뒤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줄 것이다. 흥에 겨워서 그냥 호언장담하고 약속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살로메는 그 엄마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엄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안티파스는 죽일 수는 없었기에 감옥에 그냥 가둬놓았던 것. 근데 감옥에 있는 것도 헤로디아는 좋게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남편의 이야기에 자기 딸이 와서 물을 때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네, 요한의 머리를 달라 했습니다. 10대 소녀가 사람의 머리 달라간 그 잔혹함, 그 엄마의 잔혹함,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에 자기의 왕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지도자들이 이태원 사건을 인하여서 사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도자는 사과하면 그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는 그가 헤롯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였지만 10대 소녀가 무슨 요한의 목을 달라 할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BTS 공연장 티켓이나 구해달라 했겠죠. 아니면 아이폰이나 좀 사달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악한 모습에 요한의 머리를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활동하십니다. 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후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을 어찌 해야 할까요? 춘향이가 감옥에 있다고 하면 자원급제하였던 이도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거지로 와야겠습니까? 그 장모가 어찌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 딸 춘향이 죽었다. 차라리 수청이나 들걸.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계속 감옥에 있으니 예수님의 반응이 없으니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보냈습니다. 요한에게도 제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어찌 이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본인도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하나님이 보내시러 왔던 요한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 그 주변 이야기에 어찌 이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믿음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 모두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들었을 때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를 보냅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맞다면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응답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여쁜이 듣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믿음 속에 그래도 작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지 않았으니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디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우리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것처럼 그 환경을 통해 흔들렸던 것처럼 요한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 구해 주셔야 할 터인데 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당신 맞습니까? 자기가 예비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좀 구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오는 거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살기 좋아질 때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하면 좀 봐주셔야 되죠. 좀 뭔가 좀 우리의 변화를 주셔야죠. 내 자녀가 좀 뭔가 잘 돼서 나도 남들처럼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 좀 순탄하게 잘 돼서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랑하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빈곤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잘 되풀리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비교했을 때 뭔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엉망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불안정한 상황이 저를 의심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저렇게 전쟁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154명의 정말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압사됐을 때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한 명이 그곳에서 사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2, 3일 장례 치르면서 슬퍼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하고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내 상황이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분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잔치가 있을 때 목사는 시험에 많이 듭니다. 결혼식이 있어도 돌잔치가 있어도 장례가 있어도 어느 집은 많이 가고 어느 집은 적게 오고 심지어는 축의금은 조금 내고 온 가족이 와서 식사한다 하는, 이건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물질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잔치를 하지 말든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난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내가 없을 때 나눠주는 게 가장 힘든 것이죠. 내가 넉넉할 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것을 보실까요? 과부의 2 렙돈을 보셨습니다. 풍족할 때 많이 내는 것보다 어려울 때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찬양제하고 5팀이 추첨해서 20만 원씩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에 5교회를 보내드렸는데 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첨됐어요. 뭐가요? 사정 얘기했더니 아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이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 내가 감옥에 있었더니 메시아가, 내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했어,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요한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넘어서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 아버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입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무관심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내가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내가 길을 예비했다고, 내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당신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당신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과 비둘기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 동기 유발이 나였습니다. 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에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 백부장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 살리고 왜 나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리라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그러나 이 말이 가장 적답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도 내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나와야 되죠. 요한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죽어야겠다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지라도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요한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행했고 하고 있는 일을 전해라. 지금 당장 처한 상황 때문에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 속에서 볼 때는 그것을 통하여 내게 무관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청중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어렵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일을 행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잘 아시죠. 감옥에서 주님 말, 예수님 말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던 요한에게 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안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내게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황은 그리할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원망이요 불평이고 내가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예, 요한은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어떨까요? 그는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벌써 응답해 놓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도 노트에도 보니까 하나님 다 응답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청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사모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 하면 그 모든 역사 속에 부활의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쁨이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 흔들리는 믿음의 요한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만 날 위하네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처한 몸 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그인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없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어서 635장 주기도문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재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기술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는 일들이 형통하길 원하나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로도 하나님 채우사 약속의 축복을 믿는 저들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환경이 조금만 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하시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다시금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 그렇게 쓰임받아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